국가 구성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죠.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저도 베이비 붐 세대인데요. 제가 태어날 무렵에 우리나라 1년 신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또 결혼을 해도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요? 자기 일을 사랑하며. 사실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낳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결혼을 왜 안 하느냐?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또 결혼을 했는데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자기 사랑입니다. 헌신하기 싫은 거죠. 그냥 인생을 엔조이하고 싶은 겁니다.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면 나라가 문을 닫는데 그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주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주권의 문제 때문에 늘 나라 안에서도 싸워요. 우리 나라 안에도 좌니 우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주권의 문제예요. 뭐 어떤 편은 왜 우리 거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냐? 우리 마음대로 하자, 자주하자, 스스로 독립하자.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가 하면 또 어떤 파는 우리 그 마음대로 그게 되냐? 그게 쉽지 않은 문제다. 또 이렇게 대쓰고 있죠. 결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 나라의 주권을 강조하고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시대마다 한두 나라밖에 없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마음대로 그 주권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죠. 세 번째, 영토. 세계 역사 속에서 전쟁의 역사를 보면 거의 다 영토와 맞물려 있어요.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독도 문제 가지고 또 얼마나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까? 이 영토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영토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예? 좁아요? 제가 보니까 무진장 넓던데요. 엄청 넓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넓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보지 못한 동네가 한 90% 이상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로 넓어요. 중국에 비하면 좀 좁죠. 미국에 비해도 캐나다, 러시아 이런 데 비하면 좀 좁아도 우리 대한민국도 결코 작은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넓어요.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어요. 좀 많이 갖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국가를 세워놓으셨고 국가의 구성 요소로 국민과 주권과 영토 이런 개념을 세워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해올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국민과 주권과 영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 위에 이 세 가지는 곧 사라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진짜 국민, 진짜 주권, 진짜 영토가 이 땅 위에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면 이 세상의 국민, 주권, 영토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게중심을 놓고 볼 때 한 100분의 1, 1000분의 1이나 될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서 땅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벌떡 차려야 돼요. 성경에서 국민 이야기가 나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권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귀한 진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몇 가지 축복하세요? 2가지 축복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믿음의 아버지, 내 백성, 내 씨를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 또한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뭘 축복하시죠? 땅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한테 귀한 땅을 줄 거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이 2가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아브라함한테. 뭐가 빠졌죠? 주권이 빠졌습니다. 주권이. 주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미 여러 각도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주권은 주권재민,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지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노터치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뭘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10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주 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게 없습니다. 우리 게 없고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른 걸 다 사용하고 누리도록 하셨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거 노타치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피조물이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악과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건데 누가 10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이 날을 안 지키면 주님의 날 도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날 도둑.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적 신앙 고백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땅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도 많이 이렇게 늘려주시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지만 주권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터치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나한테 순종하고 나머지 축복을 누려라. 그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땅의 축복이에요. 땅. 그래서 오늘 요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분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땅 분배는 민수기 32장 이하에서 큰 규모가 정해집니다. 경계가 어디까지고 또 땅을 나누는 원리가 어떻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런 이야기를 민수기 32장 이하에서 딱 하시고 여기 여호수아 17장에 딱 들어오면 땅을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요셉 자손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지금 요셉 자손은 약 45년 전에 애굽에서 어떤 지위를 누렸을까요? 요셉이 애굽에서 뭘 했어요? 총리를 했습니다. 총리했으면 이렇게 어깨에 좀 그 후손들이 힘이 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잘 모르세요? 우리 집안에 면장님만 한 분 나와도 괜히 힘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애굽 총리면 애굽의 최고 통수권자예요. 왕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실무는 총리가 다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가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지파의 대표 요셉 딱 이러니까 이거는 이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져나오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속으로 합류가 돼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서 두 지파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숫자를 축복하셔서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민수기 32장에 보면 땅을 나누는 기준 중에 사람 숫자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땅을 받은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좁기도 하고 좀 질도 안 좋고. 그래서 여기 14절에 나와서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땅이 부족합니다. 땅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이해를 해요. 너희들 말이 맞다. 그리고 땅을 줍니다. 땅을 딱 주고 어떻게 차지하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 지파의 그 심기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를 우리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표현입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해가 가요. 이게 산지건 산지, 삼림. 그러니까 땅을 주려면 어떤 땅을 줘야 되느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평택 땅. 정말 이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헬 조선이 아닙니다. 해분 조선이지. 여러분 땅이 얼마나 거기 가면요 그냥 산에 나무도 없고 너무 힘들어. 이게 봐주기도 힘들어. 땅 자체가. 이제 그런 땅을 딱 주니까 지금 요셉 이 지파가 조금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땅도 안 좋고요. 거기 땅도 안 주고.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 보면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뭘 갖고 있다고요? 철병거.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벌써 철기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철을 가지고 무기를 다 만들었고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와 청동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무기도 동으로 만든 무기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힘들겠어요. 숫자도 많고요. 이게 우리 올라가려고 해도 저 탱크도 있고요. 그래서 못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대다수 다른 지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반응도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17장 여기 끝나면 뒤에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8번 나와요. 8번. 불신앙의 표현이거든요. 불신앙의 표현. 하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사기 2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요거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순종을 안 하니까 나도 안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이게 불순종이냐면 우리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정복하는 원리는요, 힘 대 힘이 아닙니다. 그거를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게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신명기 1장 29절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가지를 미리 약속을 해주세요. 첫째는 그 전쟁터에 내가 먼저 가겠다. 두 번째는 그 원수들과 내가 전쟁하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고 보호해주겠다. 네 번째는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해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걸 믿지 않은 겁니다. 여기도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요셉 지파 너네들 잘 들어. 너희들은 이미 큰 민족이고 권능이 이미 있다. 권능이. 하나님이 너희한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올라가면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전쟁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안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절대 비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키를 보니까 나보다 크지, 숫자도 많지, 탱크도 가졌지. 이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행했던 위대한 2가지 사건도 맥락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에 갈라지는 원리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들고 메고 발을 디뎌 놓는 순간 물이 갈라지잖아요.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원리도 13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요단강물이 갈라진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대신 싸우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원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뒤로 쭉 가면서 안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왜? 핑계만 대는 거예요. 핑계.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탓이라는 책이죠. 탓. 오늘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누구 같아요? 여호수아 갈렙 같아요. 우리 갈렙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볼까요? 거기 앞에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으로 가보시면 거기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이 몇 살이에요 지금? 85세. 그러니까 지금 그 광야에서 45년이 흐른 거예요. 85세에 이 산지,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요셉 지파들은 아이고 이 산지는 우리 몫이 아니라고 철병거 뭐 이런 거 있고, 갈렙은 철병거 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걸 내가 정복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그 험지 산지 여기를 달라는 겁니다. 몇 살에? 주일학교 교사는 몇 살 때까지 하는 걸까요?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요. 구역장은 몇 살까지 하는 걸까요? 성가대는 몇 살까지 하는 걸까요? 85세. 85세. 예? 저도 85세까지 할까요? 할렐루야. 예. 100살까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분들이 계속 핑계대요, 핑계. 주일학교 교사 좀 하시지요. 전도대회 좀 들어오시지요. 주일날도 좀 예배당 앞자리로 좀 오시지요.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혜성처럼 사라지면 안 됩니다. 주일을 좀 잘 지키시지요. 이러면 핑계, 탓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세상의 땅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준비하는 새하늘 새 땅은 가치가 영원합니다. 그 땅을 소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누가 안 줘요. 누가 안 줘요. 우리 아내가 뭐 믿음 생활 잘한다고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개척해야 돼요. 스스로 개척해야 돼요. 개척의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돈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다 갖다 투자해요? 다 땅에다 갖다 투자합니다. 제가 이게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한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주차도 한 1,000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가 기도하거든요. 뭐 내 생애에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광고도 안 할 거예요. 오후에 가시는 분들은 주차 좀 저기다 갖다. 오늘 제가 비 오는데 거기다 주차하고 이게 내려놓는데 여기까지 2분도 안 걸려요. 2분도.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어떤 분들은 세교동에서 차를 2대씩 끌고 와 그냥. 그렇게 안 하려면 주차장이 몇 대 정도 될 수 있어야 된다? 1,000대. 1,000대. 그럼 한 10,000평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10,000평. 땅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희망사항. 이 세상에서 살 때도 땅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모든 게 다시 정리돼요. 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남는 게 새하늘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 스스로 개척하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온유함을 가지면 땅을 많이 소유할 수 있겠어요? 있는 것도 뺏기겠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있는 것도 뺏겨요. 이 땅 위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려면 온유함의 반대 개념을 가져야 돼요. 온유함의 반대는 뭐죠? 싸나움. 아주 싸나워야 돼요. 싸나워야 안 뺏기고 더 많이 소유하지. 온유하면 이 세상에서는 다 뺏겨.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요 말씀을 뭐에 근거해서 하셨냐?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 이하에 쫙 보면요. 거기 나와요. 우리 9절부터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하면요, 여기 이제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악인과 의인이 계속 대비가 됩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은 끝장나고 진짜 땅 분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땅 분배의 원리가 뭐냐면 뭐라고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얼만큼 주시냐? 제가 10수년 전에 이제 미국의 큰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가는 데마다 물어봤어요. 안내하는 분한테. 처음에 세들백 교회 가가지고 저기 교회가 이게 전체 땅이 몇 평이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내해 주는 분이 몰라, 그거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윌로우 크릭 거기 가서도 또 또 몰라요. 그래서 창피하더라고. 우리나라는 다 알잖아요. 목사가 자기 교회가 몇 평인지. 거기는 왜 모르나 했더니 너무 넓어가지고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한국 사들백 교회 같은 데는 LA에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본당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요. 그 정도로 넓어. 그러니까 몇 평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땅에 이렇게 정신이 쏠리면요. 내가 지금 몇 평 갖고 있지? 문서가 몇 개지?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그 몇 평 개념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두고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활한 땅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온유하면, 온유함. 온유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 시편 37편 9절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를 소망한다고요? 여호와만을 소망해요. 예수님만을 소망해요. 그 마음 중심이 항상 주님이 계세요. 내 심령 속에 주님이 항상 계시다면 나는 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속에 막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쾌락이 있고 뭐 이것저것 잡동사니까 다 주님은 어디 갔나 보이지도 않고 이런 온유한 게 아닙니다. 요즘 이 주제가 뭐예요? 요즘 우리나라 휩쓸고 있는 주제가 보니까 평화예요. 평화. 평화 좋죠. 그러나 주님 없는 평화는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는 평화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통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는 통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 마음속에 오직 누구만을 소망한다고요? 예수님만을. 예수님만 소망하면 그 사람은 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또 온유하면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 중에 온유하면 누가 이렇게 하면 딱 드러나요. 이렇게 온유한지 아닌지 누가 와서 이렇게 딱 때려보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쪽을 이렇게 돌려대면 여기도 때려달라고.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옷. 심리 가져가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져.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세게 이렇게. 근데 만약에 누가 이렇게 딱 때리려 오는데 오른손으로 맞고 왼손으로 때리고 2단 옆차기로 아주 아작을 내버려. 이거 온유한 게 아니죠.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온유함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러죠. 요셉 지파 니네들 강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다 책임주시고 능력을 다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온유함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첫째로 이걸 아셔야 된다고. 온유함이 우리한테 와 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8번째 열매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미 와 있다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이미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 온유함을 알고 그 온유함을 내가 믿을 때, 믿음 생활할 때 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자동으로 나타나요. 누가 막 이렇게 나를 해코지 하잖아요. 내가 놀래, 내가. 우리가 스스로 놀래.
왜냐하면 반항을 별로 안 하거든요. 대적을 안 해요. 그냥 손해보고 말아. 막 언성을 높이고 막 펄펄 뛰고 화를 내고 막 이러는데 나는 거기에 똑같이 반응을 안 해요.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가만. 좀 어리숙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온유함을 작동시키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나는 온유 안 하려고 하는데도 믿으면, 그 진리를 알고 믿으면 내 안에서 온유함이 드러날 때마다 천국에서 뭐가 계속 등기되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 믿습니까? 진짜 그 거대한 땅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계속 우리 소유로 등기되고 있다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죠. 그 복음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땅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어디서 펼쳐질까요? 정말 온유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드러내면서 천국의 땅을 엄청나게 계속해서 소유해 간다면 그 땅이 어디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지구에 있습니다. 이 지구에 있어요. 이 지구는 우리 주님이 장차 재림을 어디로 하실 것 같아요? 금성, 토성, 목성, 해왕성, 지구, 달 어디로 재림해 오실 것 같아요? 지구에 지구. 여기로 오신다고요. 여기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 몸도 다 변화될 거예요. 이 지구도 새롭게 갱신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가 그런 형태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될 겁니다. 그 땅 분배의 모든 원칙은 이 땅 위에서 뭐 했던 사람? 스스로 개척. 뭘 근거로? 온유함을 근거로. 스스로 개척했던 우리 모두에게 그 땅이 분배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이 세상의 땅, 부동산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장차 영원히 누릴 영원한 부동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